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가운데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긴 시기와 질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꾸었던 앞으로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은 형들의 가슴에 미움의 불을 당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엔 그를 미워하여 라고 말했고 5절과 8절에는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러한 형들의 마음과 감정을 한마디로 시기하여 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의 형들이 기회를 엿보아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과 행동을 아마 요셉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고 허물없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잘 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선 그가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의 특징은 일의 어렵고 힘듦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나의 이해관계나 대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 충성스럽게 행동합니다. 그 일에 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요셉의 행동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있던 세겜은 헤브론에서부터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먼 길을 형들을 찾아 심부름 다녀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라고 말씀하니까 요셉은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곳 주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곳입니다. 이 일에 분개했던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혹시나 있을 그곳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세겜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그 세겜에 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박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즉시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잘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혹시나 있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가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마음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요셉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리켜서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명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에 실패한 결과 모든 것을 잃고만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것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비록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거나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이 되거나 거짓이 되고 맙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은 곳에 사랑이 납니다. 마음을 다해 섬기며 순종할 때 그 마음을 얻게 마련이고 또한 사랑을 얻게 마련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중간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힘에 겹다고 느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부름은 그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심부름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켰을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껏 해도 되는데 정도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90km 정도입니다. 우리 일산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이나 또는 경기도 안성, 천안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형들이 세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세겜 들판 그 어디에서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겜에 가봤는데요.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심부름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세겜들을 방황하면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달픈 그런 시간이 계속 되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넓은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은 노략군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그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노리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그는 곧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순간에서조차 형들을 찾고자 하였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20km를 더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90km를 오는 동안 그는 지쳤을 것입니다. 또 들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그의 힘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단에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도단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우리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쏟으면 사람은 감동하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 끝났던 일본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감동시킨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구입니다. 우리나라와 터키가 8강전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김연경 선수가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라는 다소 격앙된 말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신장이나 실력이 월등히 앞선 나라였지만 김연경 선수의 그런 동료를 들은 선수들은 힘을 다해 싸운 결과 터키를 물리치고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승이 아니어도 전 국민은 거기에 감동을 했고 전 국민은 기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주장과 그 선수들의 멋진 하나된 원팀을 응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겨울 때 그 힘에 조금만 더 힘을 기울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승리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또 여리고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소리를 지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조용히 하라는 것이지 얼마나 그를 무시하며 경멸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의 모든 질타와 그런 꾸중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힘에 최선을 다하여 조금 더 노력한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주의는 본인의 마음에 만족을 줍니다.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에 있어서도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최선에 더하여서 더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존경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보면 볼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헌신이나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조금 더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노력하며 주께로 나아간다면 그때 주님이 그 중심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에 조금만 더 노력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더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 시킨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최선을 다한 나머지 힘이 들고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쓰러질 지경입니까? 거기에 다시 한 번만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야만 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멀고 험한 길을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거나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연로한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힘있게 나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겜을 향해 걸어갔고 또 도단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놀라운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려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도단에 있던 형들을 어렵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것이었는데 다짜고짜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찾아왔는데 이런 나쁜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실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고 성실함 때문에 그는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요셉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최선이 배신을 당하거나 나의 노력이 물거품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 그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고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어리석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그 순간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그때에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도우심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고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형통한 자, 이것은 그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힘,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의 품 안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안주했더라면 그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과 도단으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과 감옥으로 점점 더 그를 바로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도단에서의 쓰리고 아팠던 일은 한순간이었자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을 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연단이었자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빛난 아침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날까지 우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기 위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단조차도 우린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요셉은 애굽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했던 일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 순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쓰라린 과거와 아픔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피해 의식과 과거의 상처는 과거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자 더 큰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들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자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까? 과거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동굴에 갇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옛날과 복수만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형들을 포용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린 절망하거나 상처에 갇히거나 나의 생각에 갇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때라도 어떤 아픔이나 상처일지라도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달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픔과 괴로움의 상처가 한순간 다 씻겨질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다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주저앉게 하고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노력의 자리로, 더 극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릴 때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